달려라 달려 로봇야 날아 날아 태권브이 정의로 뭉친 주먹 로봇 태권 신도님들 정말 반갑고 내가 여기 거룩한데 앉아가지고 뭘 얘기하나 떨림이 먼저 옵니다. 애기 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목사님 앞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마냥 애기죠. 저희 집사람도 그래요. 우리 집안에서 당신이 제일 어리대. 80이 넘는 이 사람한테도 제일 어리대. 그 뭐냐면 제가 순진한가 보죠. 또 성인 영화보다도 이제 어린아이들 영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심각하고 이를테면 이 번민스럽고 걱정스럽고 하여튼 뭐 그런 거보다는 뭐든지 긍정적으로 아이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편하고 어쨌든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느낌 같은 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참 가장 어리다는 소리가 가장 건강하게 사는 당신이구나 하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거룩한 길을 참 이렇게 걸어오시는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신앙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놓고 이렇게 오신다는 것만큼 멋있고 부럽고 뭐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난 사실 교회도 좀 다녀봤어요. 순복음교회 한 몇 년 다녀봤어요. 근데 믿음이 어떤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떠나서 이렇게 나 나름대로 내 세계만 그리다 보니까는 그래 신의 존재 그렇게 와 닿질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뭐 이런 얘기해서는 이상하지만 어쨌든 기복신앙 같고 난 사실 어머니 쫓아서 어려서 6.25 때 전후해서 무당집 많이 쫓아다녔어요. 가면 시루떡 같은 거 많이 얻어먹으니까. 어쨌든 뭔가 보이지 않는 신은 있나 보다. 또 돼가지고 뭐 이렇게 빌면 막 신이 내린대. 또 언제는 우리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어머니가 쟤 데리고 무당집 가자. 어머니 친구가 또 무당 있어. 미엘이 사는데. 데려왔는데 뭘 씌워놓고 무당 엄마 친구가 어머니 친구가 막 하는데 나도 닭 한 마리 집사람 암탉 나는 수탉 뒤집어쓰고 막 뛰고 뭘 뿌리고 하는데 내가 아는 수탉도 그렇고 집사람 아는 암탉도 그렇고 좀 흘리더라고. 이게 초능력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가 뭔가 이 귀신은 이 귀신의 어떤 장난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뭐 수수 같은 거 뿌리고 뭐 이렇게 뒤집어서 했는데 다 같이 안 왔는데 이러고 고름 같은 게 진이 빠져 죽는 거예요. 참 나는 SF 과학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교회도 가고 했지만은 신의 존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감이 안 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부럽죠. 야, 있다는 걸 알고 진짜 믿고 가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건 느끼겠어요. 뭐냐면은 정도를 걷는데 뭐가 필요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거기에 다 복이 있고 어떤 환난 뭐가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 주어사의 믿음으로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믿음으로써. 그런 거 부럽긴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고 왜 쫓아가지를 못하는가. 그래서 어찌됐든 나름대로 뭔가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 나가면서 그 지병 같은 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그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기왕 뭐 만들 거면 특히 어린 아이들 영화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그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수 있는 뭐 이런 작품을 한번 하긴 해야 되겠다. 또 어려서부터 또 우리가 이렇게 창작하는 사람들은 불교에서의 어떤 기적과 이적 뭐 어떤 감흥 이런 건 느껴보질 못했어. 어머니 쫓아서 절도 가보고 뭐도 했지만 그걸 느끼지 못해서 전부 혼자 참선하고 어디 들어가서 뭐라 그래 그걸 깊은 산속에서 혼자 수도하고 하는 그 자기만이지. 많은 중생들과 같이 이렇게 생사거락을 같이 하는 어떤 그런 모습 못 봤어. 어쨌든 그런 데 가봐도 그렇고 나는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렇게 육신이 살아나듯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애 둘 낳고는 그 산후조리가 좋지 않은지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 또 우리 선배 되시는 감독이 이 한약 이런 우리 전통 그 의학에 대해서 아주 밝은 사람이 진맥까지 봤는데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 누굴 통해서 동네 사람 통해서 하여튼 순복음교회 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대. 거기 한번 보내면 거기에 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 무당집도 갔는데 그럼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해가지고 한번 가봐라. 근데 참 몇 달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이 사람도 놀란 거지. 그 전에는 뭐 무당 신도 없고 뭐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 근데 가서 그렇게 자기 몸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고 진짜 신이 있나 보다. 이런 거 실감을 느낀 걸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왔다는 걸 보니 안 믿을 수도 없고 이런 영광을 내가 아이들한테 뭘 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까 그런 생각하다가 물론 영화라는 건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흥행이라는 목적은 완전 재미있어야 되고 그 재미가 많은 감흥도 주고 그 감흥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나가서 또 선전하면 자꾸 관객에 들어오는 건데 저는 아까 불교에서 그 감흥 받은 게 없어. 책 같은 거 이렇게 읽어봐. 옛날 얘기 책 같은 걸 봐도. 근데 이렇게 기독교 예수의 생애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약 성경 같은 거 보면은 기적과 이적. 그런 게 우리 작품하는 사람마다 굉장히 요소가 많은 거예요. 재밌는 요소. 그리고 수도승들이 감흥을 주는 건 사실 없어. 자기 해탈한 것밖에 없지. 근데 이 기독교의 어떤 그 성경 말씀은 자기 해탈도 있지만은, 자기 허물을 다 벗은 해탈도 있지만은, 그 생애가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그 어떤 감격, 떠넘과 사랑, 여러 우러나오는 그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작품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데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고, 뭔가 만들어서 흥행, 다시 말해 영화 만들어서 돈도 벌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지. 그런 마누라 살아났어.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이렇게 봐도 그 당시 80년대 전후해서 엄청 이 선교 잘 됐잖아요, 그때. 또 마치 우리 친구 하나가 또 기독교 방송 PD들이 있었고 해가지고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발췌해가지고 영화 만들면
대히트 치겠다 그거예요. 돈도 벌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영광도 돌려. 뭐 안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보면 이게 전에서도 이렇게 NFK 만화 영화 많이 나올 때도 봐도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 영화 하기 전에도 배너 또 보고 모세 그 영화도 보고 참 그런 거 기적과 이적 노아의 방주 이야기도 사실 얼마나 재미있어요. 자연의 모든 걸 다 담아서 그걸 넘어서 다시 저렇게 모든 세상을 재창조하던 말이지. 하여튼 이게 참 영화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그 소스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 이게 사실 아이들한테 나는 그 어려서부터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든 교회 어려서 이렇게 이 과자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이제 교회 성당에 이렇게 교회 같이 가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때 뭐 먹을 거 과자 같은 거 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 다윗과 골리앗 같은 이야기를 들은. 이제 내가 순복음교회 나도 다니면서 이제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탐독을 했지. 보니까 너무 재밌어. 예수님은 자기 희생으로 가져가는 어떤 그 많은 사람들한테, 신도들한테, 양떼들한테 그런 사랑과 가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 이런 걸 적어했지만 다윗과 골리앗은 정말 아이들한테도 그 다윗과 골리앗 몇 살 안 됐잖아요. 응? 소년이지. 이 하나의 영웅인데 그 우리가 드라마를 하든 뭐 이야기를 꾸미든 뭐 하든 가장 좋아하는 테마가 뭐냐면 영웅 이야기.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어떤 그 사건.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흥을 주는. 아무리 재벌들이 많은 사람들 가난해서 돈을 줘봐야 기쁨 많지 사실 감흥은 없어. 하지만 없는 사람이 자기 참 모든 걸 다 꺼내가지고 얼마나 안 되지만 없는 사람한테 줬을 때 그 감흥은 크잖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찌됐든 그 꼬마 다윗이 누가 해낼 수 없는 어떤 기적은 사실 꼬마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 사무엘이 그 사울하고 다윗하고 비교치를 놓은 거 바로 그거 아니야. 다윗이 그 형제 중에 제일 막내고 골리앗이라는 상대는 뭐 많이 회자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할 때 골리앗과 다윗 얘기 맞아. 그럼 다윗이 양떼들을 늘 보호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이죠. 양떼들 힘이 없어. 근데 늑대들이 오면은 잡혀 먹혀. 얘한테는 뭐냐? 양떼를 살리기 위해서 돌팔매, 물맷들. 우리 어려서도 그 녹군 같은 데서 돌려봤는데 그와도 여기 맡기도 하고 그랬지. 잘 안 돼. 어쨌든 그런 것도 해보기도. 그럼 다윗은 가장 어리고 막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그러면서 그 양떼를 늘 형들보다는 지가 양떼를 몰고 어쨌든 그 다윗이 갖는 어떤 캐릭터 어떤 이미지가 이거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엄청난 그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어른들한테는 거대한 어떤 장벽 같은 그런 골리앗이 있더라도 그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걸 헤쳐나갈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나는구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친구 되는 그 기독교 방송인 그 친구도 이제 다이카 골리앗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히트 치겠대. 이거면은 이제 각 교회에서 많이 이 동원도 시켜주고 그럴 거다. 참 기쁜 마음으로 참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물론 장사 속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내 집사람 또 그런 상황을 보니까 뭔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능력을 다 보여주는 이런 것들 꼭 해야 되겠다. 이제 이래서 나온 게 이제 다이카 골리앗. 이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뭐 크게 히트는 못해도 우리나라는 좀 편중돼 있어요. 다이카 골리앗 하면 종교 영화다 하면은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태권브이보다는 못했지만은 손해는 안 봤다는 거에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태권브이도 사실 우리 전 목사님하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태권브이도 제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스토리가 거기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친구들 그 어떤 왕따 당하는 친구들 보고 나 아무리 저거 해도 난 그거 착한 것 같아. 누구 왕따 시킨 적이 없어. 말리긴 했지만 그 왕따 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 태권브이의 가장 그 핵심은 뭐냐면은 왕따 당하는 그 카프 박사가 이제 공학 박사들이 이제 어떤 세미나 이렇게 난쟁이 카프 박사가 조롱을 받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 연설하다 뚝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 조롱 속에 결국 뛰쳐나와. 그래서 이제 왕따 당할 앙심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카프 박사가 지구를 멸망시키겠다 하는 이런 테마인데, 근데 역시 악이라는 존재를 아이들한테 악이 악 자체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사람이 뭐 애당초 나쁜 사람 없잖아요. 또 나쁜 사람 끝까지 나쁜 사람 없어. 어떤 계기든 뭐든 되면은 다시 선량한 쪽으로 오게 돼 있고. 따지고 보면 뭐 하나님의 다 자손인데 악인이 악인으로 그 너무 아니야. 어쨌든 카프 박사가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하고 이제 그런 거 왕따된 앙심으로 이렇게 갔지만은 결국 자기의 잘못을 알지. 그 주인공 앞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자체는 자기한테 회개겠죠. 떨어져 죽는 거 혼자 스스로.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사회 속에 친구나 이웃한테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모든 물질이 그네들하고 가까워질 수는 없어. 시기 질투의 대상은 되지만 외형적이 있는 거. 이게 마음의 푸근함, 마음에 있는 어떤 부자들은 많은 친구들이 가깝게 하려고 또 도와주려고 오히려. 물질과 우리가 갖는 어떤 신앙이 갖는 어떤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하고는 천양지차지. 내 초기에 말씀드렸지만은 재벌에 돈을 쓰고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것보다 참 없는 사람 정말 동전 몇 개를 탈탈 털어서 온데도 그 자선을 베푸는 그게 큰 감명을 받듯이 모든 어떤 이야기도 결국 그런 거 힘과 물질 이런 거는 상대적인 거지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어. 그래서 영화도 난 늘 그런 식이지. 그래서 내가 요즘
이건 질문 받으면 내가 얘기할까? 심청이 얘기? 내가 사실 요즘 심청이 기획을 하고 있어요. 심청전. 지금까지 이제 SF니 뭐 방공영화 또리장군 같은 거, 또 이제 다윗과 골리앗, 또 에스더 황후 에스더도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고전에서 오는 데서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한번 드러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시죠. 심청전 뻔한 얘기인데 뭐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한번 물어보시죠. 어쨌든 심청전 하면 뻔하잖아요, 정말. 우리 그 후배 아이들도 그래. 그 어떤 시로 갈 거예요? 재밌겠어요? 그래. 다 아는 얘기. 또 그 지금은 잘 사는데 심청에 늘 저 아버지 복양하려고 바쁘러 다니고 뭐 하잖아. 참 지긋지긋한 소재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거 어떻게 재미있게 갈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뒤에서. 그런 거는 이제, 감독, 제작, 작가가 어떻게 가느냐, 그게 문제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든가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의 그 어떤 일생, 사실 그런 게 선악관만 가지고는 참 재미없잖아. 그 이야기 하나님의 진짜 자식인 예수도 인간적인 모습이 이 땅에 나오잖아. 이게 모든 거는 어떤 원칙에서 가면 참 재미없어, 감흥이 없어. 그런 속에 어떤 이야기, 그 이야기 중에서 가장 관객들, 나한테는 관객이지만은 우리 이렇게 집회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지. 모든 거는 감흥이야, 감동. 슬픔도 기쁨도 감흥을 주고, 모든 감흥.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같이 합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난 심청전도 우리가 전래 동화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면 참 불쌍한 생각만 들지, 행복감은 없을 거야, 아마. 아유, 심청이, 아유, 불쌍해. 참 행복감이 없어. 그래서 이제, 심청의 캐릭터를 어떻게 갖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들 보면. 다 아시죠? 심청전. 밥으로 다니고, 아버지 복양하고, 그래서 돈 없어서 자기 몸을 뱃사람한테 팔아가지고, 봉은사에 어디야, 300석 돈을 보내고. 근데 그런 뻔한 얘기에 너무 심청이가 너무 불쌍해. 상황이. 근데 나는 심청이 뱃사람한테 팔려기 전까지 심청이 그런 가련한 어떤 주인공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심청이가 동물들하고도 같이 놀면서 노래를 하고, 또 지나가는 힘들게 가는 분들을 도와서 짐도 들어주고, 밭을 지나면 동네 아낙들한테 어떤 기쁨을 주는, 아무리 가난하고 찌들고 가나가 아버지는 눈먼 봉사지만은 청이를 보면 다 행복한 마음을 갖게끔 이런 캐릭터로 설정을 했어요. 마치 청이는 천사 같은 존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이를 보면 한마디씩 해. 밭이라든, 난 쟤만 보면 행복해. 청이의 생애가 남한테 행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슬프다고 해서 많은 사람 슬픔을 전달하는 이건 아니야. 가장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테마는 뭐냐면 가장 기쁨을 주는 감동. 그래서 오는 어떤
자기 가마에서 오는 어떤 그런 재미.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모든 산업은 1차는 제품을 팔고 그다음 지식을 팔지만은 이 시대에는 이제 감흥을 팔아라. 그게 벌써 20여 년 전에 어떤 그 세계적인 사학자가 그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 제품은 365, 이류는 지식이고, 인류는 감동이다. 그러면 감동. 그럼 나는 인류만 팔죠. 감동을 팔기 위해서. 어쨌든 청이의 어떤 캐릭터는 많은 사람들한테 슬픔을 주는 게 아니라 희망과 꿈, 어떤 그 감흥을 주는, 행복함을 주는 그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내 생애를 통해서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그런 거. 이제 그럼 청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 궁금하시죠? 심청이 물론 그렇게 이제 뱃사람들 팔려고 하는데 더 재미있는 얘기 하나 거기 집어넣었어요. 청이가 늘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젖동량을 다닐 때도 호랑이가 만나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몇 번 그런 게 있는데 청이가 아버지 이제 양식을 구해가지고 집에 오는데 호랑이를 또 만난 거예요. 악연이야. 기절했는데 호랑이가 물에 가가지고 꼬리에 물을 묻혀가지고 청이 얼굴에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깨우에 청이 눈을 떠서 보니까 호랑이 이걸 쫙 벌린 거예요. 보니까 이에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뽑아줘.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옛날 얘기. 은혜 아픈 호랑이. 그런 것도 그런데 우리 삽입하는 거예요. 심청이 안에. 그래서 호랑이 청이를 꼬리를 베어서 타라오라고 집 앞에 갖다 줘. 근데 이제 청이가 그때도 뭐 인신매매법이 있었나 봐. 매매. 그렇게 갔어요. 뱃사람들이 그런 처녀를 얻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인신매매법이 청이를 납치해가지고 뱃사람들한테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사슴에 나무가 걸려 있는 걸 그걸 구해준 적이 있어, 청이가. 그걸 이제 사슴이 청이 납치해 당하는 걸 보더니 어딘가 막 뛰어가. 그러니 호랑이가 잠자고 있는 데 가서 깨우는 거예요. 호랑이가 보니까 사슴이야. 먹을 건 줄 알고 호랑이가 사슴을 쫓아가는 사슴을 막 해서 심청이 있는 그 뱃 머리까지 탁 데려온 저거 보라고 호랑이한테. 호랑이는 이제 사슴 궁뎅이 먹어 쫓아간다 보니까 청이가 위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호랑이가 은혜 갚는 거지. 청이를 살려서 오는. 재밌죠? 그것도 사실 그 청이가 이를테면 자기 목숨을 걸고 이를테면 호랑이 이빨에 가시 뽑아주고 그런 게 다 하나의 은혜 갚는 미물도 저렇게 은혜 갚을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아이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리고 이제 내 그 아이템을 이제 어서 이제 내가 받고 나도 심청전하면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미네 올림픽 때 윤상 씨라고 작곡가 있어요. 그때 이제 심청이를 오페라터로 만들어 가지고 미네 올림픽 개막작으로 이렇게 무대에 올린 게 있는데 그때 그 심청이 이야기를 천상에서 선녀들 중에 심청이는 하나야. 거기 한 사람이야. 천사들은 합창 코러스로 다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암시가 내려오지. 하나님한테서 이를테면 청이 너는 저 세상에 가서 어둠을 밝혀라. 청이가 신봉사 부인의 몸을 이 땅에 태어나는 거야.
예수가 마리아 몸을 빌어서 나오듯이 청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면서 결국 불쌍한 청이가 아니라 불쌍하지만은 늘 행복감을 주는, 행복을 파는 그런 청이로. 그래서 결국 죽음에서 다시 영궁에 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지상으로 나와서 황후가 되잖아. 그럼 청이가 뭐 해요? 전국적으로 맹인장체잖아. 맹인장. 한양으로 궁궐로 불러다가 자기 아버지를 거기서 좀 찾아보려고. 각지에서 막 맹인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맨 마지막에 탁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아버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말 네가 청이냐? 그러니까 아버지 저 청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어디 보자. 눈이 탁 뜨이잖아. 원작에도 눈이 탁 떠. 그러면 주위에 있던 맹인들이 한 수백 명이 될 거 아니야. 맹인잔치. 그 맹인들은 그냥 저런데 흰봉선 눈만 딱 떴다는 건 너무 이약하잖아. 응? 그렇잖아요. 일개 한나라에 황후가 됐는데 자기 아버지만 눈 떴다는 게 백성들을 무시하는 거 똑같아. 그렇잖아요. 버림받은. 청이 아버지가 눈을 뜨고 막 감격하니까 주위에 있던 맹인들이 아니 누가 눈을 떴어? 아니 누가 이보게 우리 청이 때문에 내 눈을 떴다고. 그래? 자네도 우리 청이 효신 때문에 내 눈을 떴는데 한번 자네도 눈 뜰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맹인들이 그래? 떴어? 그래? 맹인들과 눈을 다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멋있죠? 응? 예수가 누가 한 사람만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잖아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작지만은 그런 이미지로 세상의 어둠을 밝게 가져가는 청의 그런 캐릭터로 그 인상 씨가 그렇게 그 오페라터 올린 게 몇십 년 전에 그걸 시나리오 나온 걸 보고 내 심청에 이건 꼭 이렇게 도입을 해야 되겠다. 전부 좋대. 그렇게 하니까. 자기 아버지만 살린다면 너무 그건 협소하고 이약하잖아. 그렇지만 거기에 모인 맹인잔치 누가 초대했어요? 청이가 초대했으면 다 눈을 뜨게 해줘야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청이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심청전.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많은 많은 분들한테 하나의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자기 희생이 필연적으로 필요해. 있어서 뭐 하는 건 누군 다 할 수 있지만 자기 희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끈다는 것은 참 그 신의 영역이지.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신도님들 다 그렇고 목사님, 전도사님 여기 난 많이 봤네. 이게 모든 것은 다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은 작품도 크게 성공하고 어떤 모임도 그렇고 친구 간에 형제 간에 다 그게 누구 뜻이죠? 그런 게 하나님 뜻 맞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 뜻이야.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내 작품하면서 설교 아닌 설교 같은데 제 작품 얘기만 한 겁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제가 로버트 태권브이를 처음 접한 거는 어렸을 때 국회의사당을 지나가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국회의사당 뚜껑 열리면서 태권브이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알게 된 세대거든요. 그래서 태권브이에 대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혹시 로버트 태권브이의 후속작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태권브이를 내 후배한테 전부 남겨가지고 거기서 기획을 하고는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실사하고 컴퓨터 그래픽하고 같이 그 합성해서 뭐 조만간이 아니라 나오는 건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감독님께서 그 로버트 태권브이랑 또리 장군이랑 우레메 작품을 두고서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난 작품 한 40편은 만들었지만은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일컬어 늘 얘기하는 게 태권브이는 큰아들, 또리 장군은 둘째 아들, 또 우레메는 셋째 아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인터뷰하고 그럴 때. 뭐냐? 태권브이는 김청기의 존재 가치를 만들어 놓은 게 태권브이. 근데 태권브이에서는 집이 다 없어졌어. 이름 석자만 올려줬지 내 집 사당동에 있는 집이 싹 없어져 버린 거야. 빚 때문에 또 그 당시 뭐 극장 횡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객 동원이 됐는데도 결국 석 달 만에 돈 나오는 게 석 달 만에 어음이 나와. 그때는 충무로에 또 이자가 엄청 비쌌어. 요즘 은행에서 그 기준에서 이제 뭐 이자가 적었죠. 그때는 부름비 달러변이라는 거 알죠? 우리 나이. 석 달치 그 이자 털고 딱 받았는데 제작비 3분의 1도 못 건진 거야. 그럴 정도로 이제 극장이 어떤 횡포가 있었고. 근데 그 빚을 다 갚아준 게 누구냐? 둘째 아들이야. 또리 장군. 또리 장군은 내가 대한극장이니 무슨 개봉을 안 하고 2번간, 3번간에 내가 6극장을 대관해서 직접 그냥 상영을 했어. 그래가지고 뭐 빼돌리는 거 뭐 없이 현찰 전부 저거 해가지고 결국 태권브이에서 빚진 거 다 갚고. 그 둘째가 금전적인 효도는 하고 큰아들 태권브이는 아버지의 명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태권브이 만들고 딱 10년 만에 이제 우레메. 그건 아주 공전에 히트를 쳤어요. 근데 그 작가는 그저 작가의 어떤 입장에서 사업을 하면 안 돼. 그때 우레메로 돈 번 걸로 뭐 극장도 올림피아 극장에 잠실에 했었고 또 월간 우레메라고 잡지도 출간하고 그게 전부 다 히트는 치고 잘 됐는데 관리 부족으로 그게 다 손해를 보게 하더만. 어쨌든 셋째 아들은 새롭게 내 영광을 드러내게 했는데 어쨌든 그 기반이 됐어요. 부의 축적이랄까.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 내 아까 80대라고 그랬죠. 딱 이제 우리 나이로 41년생이면 이제 딱 81인가? 만으로 82인가 어떻게 되나?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거가 나도 그건 교회는 요즘 나가질 않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거는 참 많은 나를 편안케 해주고 어떤 환란 속에서도 나를 이기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다. 그런 생각 늘 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나이 돼서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감사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잖아. 나를 지켜준 누군가 있는 건 틀림없다. 그런 생각. 그래서 난 요즘 들어 교회는 안 나가냐 가장 부러운 게 어떤 걸 믿음으로 자기 거기서 모든 걸 찾는 이런 게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은 그 믿음 하나밖에 없다.
죽어가면서 이건희가 그런 얘기 했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건강이다. 난 지금도 뭐냐면,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침대에서 30분 동안 스트레칭하고 일어나요. 스트레칭. 마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분이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잖아. 너 스스로 너를 지키라. 응? 십계명에 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너를 지키라. 그래서 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지킨다는 나의 행복도도 있지만은 모든 자녀들, 주위 모든 사람들한테 결국 같이 그 어떤 기쁨,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야. 내 건강은 나만이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꾀가 나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30분 스트레칭하고, 여기 누가 팔씨름 제일 세죠? 나하고 팔씨름 할 사람. 웬만해서 내 팔씨름 안 져, 지금도. 평생에 내가 5번 져봤어, 팔씨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하고는 딱 한 번에서 대장쟁이한테 한 번에서 져봤고, 젊은 사람들 해가지고 전부 해서 평소에 5번에 지진 않았어. 이거 내가 실증을 왜 얘기합니까? 최고의 행복은 믿음 안에서 내 건강을 지킨다는 거는 그 영광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예요. 아유, 아파. 자기 잘못 다 해놓고 자기 스스로 그냥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 이거 안 돼. 건강을 지키라고 먹는 것부터 행위, 생각, 이런 모든 건 다 그분하고 연결시키면은 틀림없는 그 건강 자체는 아버지한테 영광 돌리는 거지. 그렇죠? 난 교회는 안 나가도 그 믿음은 이런 거 다른 걸 알고 있습니다. 꼭 그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 정말 마음. 누가 그래요? 십계명에 나오는 보이는 아버지 부모한테도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그 맞는 얘기지. 부모님이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 이 소리 왜 하는지 알아요? 어려서 나 효자 소리를 사촌 형, 우리 큰아버지 형제들부터 우리 형제들 청기는 효자다, 그런 얘기가 늘 있었어요. 내 자랑 좀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효자라는 거는 이렇게 나이 들고 보니까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자식들이 나한테 불효하니까 그것보다 행복한 게 어딨어. 그놈들은 뭘 보고 배워? 아버지 보고 배우잖아. 그래서 보고 배우는 아버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게끔 하는 내가 잘해야 된다, 그지, 부모. 또리 장군의 그 장면을 보면은 그 또리 장군이 이제 붙잡힌 이제 아버지와 가족들을 찾으러 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끌어안으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혹시 감독님께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모든 작품은 자기 생애 가운데 뭔가 아프거나 감동, 기쁨, 이런 희열, 이런 것들이 그 생애 가운데 이게 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사실 또리 장군의 원천은 우리 아버지가 6.25 때 납치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형님들이 18살, 21살 딱 인민군으로 잡혀갈 나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난 방산국학교 나와서 을지로사가
그 주교동이라고 거기 동회장까지 하고 그랬었어. 그래서 6.25 때 피난도 뭐 꼼짝없이 서울 안에 다 있었지. 그 형 둘을 인민군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그때 청년단 단장이 빨갱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 락을 빨리 우리 두 형을 신당동에 외갓집이 있었는데 그리를 이제 피신시켜버려. 안 내놓는다고 우리 아버지를 서울 수복 일주일 전에 우리 아버지 잡아가지고 간 거야. 납치해가지고. 그 아버지 친구 누가 얘기인데 뭐 의정부에서 봤는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다리 찔뚝찔뚝 하더래. 단장의 미아리 곡에 노래 있잖아. 미아리 곡에 뭐 다리를 쩔뚝쩔뚝. 아주 그 얘기가 우리 아버지 얘기야. 그래서 그런 한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려서부터 제일 싫은 것이 공산당.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놈. 제일 싫었지. 이제 공산당 어찌됐든 내가 만화 영화하고 아이들한테 반공에 대한 어떤 걸 교육하기 위해서도 이건 꼭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 아버지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또리장 반공 영화를 만든 거지.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테마가 뭐냐면 정글북을 좋아해서 정글북. 혼자 그 동물들에서 사람 말 못하고 동물들하고 이렇게. 그 또리 장군도 금강산에 부모 다 잃어버리고 금강산에 들어갔는데 거기 동물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자기네 사는 낙원이 인민군들 늑대들한테 막 철조망이 쳐지니까 자유 대안을 찾아가야 되겠다. 자유를 찾았어. 그래서 이제 그날 그때 땅굴 얘기가 있었잖아. 제3 땅굴 편이 뭐다. 그때 아버지를 거기서 이제 지하 땅굴 파는 아버지하고 만난 해오하는 장면. 그게 눈물이 났다고. 그게 사실 그런 게 내 마음 속에 한이 있었던 거지. 아버지를 이렇게 만났으면 하는 이런 거. 그게 다 자유 대안으로 이제 나와서 만세 부르는 끝을 냈는데 결국 또리 장군은 내 생애를 그렸다는 게 맞는 얘기지. 감독님이 여전히 창작 작품 열정을 갖고 계시다니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다윗의 길, 심청이의 길이 감독님이 추구하고 계시는 인성의 길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심청이나 다윗은 신이 아니야. 사람의 몸, 인간의 몸으로 어떤 신의 경지? 이를테면 그건 얼마든지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어. 우리 보통 사람도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걸 좀 실감 있게 간 건데 그렇잖아요. 가장 재미있는 테마는 뭐냐면은 기적과 이적.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어떤 신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이상의 어떤 힘을 발휘할 때 박수가 나오고, 또 어떤 상황에서 모든 걸 이겨내고 현실에서 어떤 상황을 가져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어쨌든 다윗은 신앙이 뭔지 모르잖아, 어린아이가. 단지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라는 건 늘 관객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쨌든 안타까움도 있고 뭔가 쫓아가는 시선이. 나는 그 다윗의 캐릭터를 신의 경지가 아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소년의 사람의 본성, 깨끗한 그런 본성으로 해가지고 아버지 신부로 도시락 가지고 형들한테 가니까 그런 상황에. 그럼 얘는 이걸로 양들도 지키고 늑대들 다 물리쳤는데, 내가 한번 상대해 보겠다. 그 아이 마음의 인간성의 마음에 신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근데 결국 그 돌 하나에는
조약돌 하나에는 결국 그게 그 거대한 산 같은 다윗을 쓰러뜨린다는 거는 결국 뭡니까? 때묻지 않는 돌, 깎아지지 않은 그런 조약돌 가지고 돌려서 쳐. 그거는 뭐냐면은 기적. 그 기적은 그 다윗의 깨끗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깨끗지 않고 뭔가 두려움과 내가 여기서 이기면 어떤 영광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 다윗 못 이겼을 거예요. 그렇지? 다윗은 그래서 그 선지자한테 이걸 받잖아.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왜? 너무 깨끗해, 순수하고 자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양궁 선수들도 표적을 맞춰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잖아. 잊어버려야 돼. 내가 뭐 맞춰야 돼. 뭐 이건 떨려서 안 돼. 모든 무화에서 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듯이. 다윗의 그 돌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건 신의 경지? 그보다는 다윗의 깨끗한 마음,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그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독님께서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계의 선구자이신데 어린 시절에 어떻게 애니메이션 감독을 꿈꾸게 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 땅바닥에 앉으면은 우리 어려서 어디 뛰어갔다가 저기 전봇대 있으면 거기에 돌아오는 동안에 이제 문제를 내고 가는 거예요. 토끼 3마리 갔다 오면 그려야 돼. 뭐 3마리 뭐 하면 그려야 돼. 어려서부터 그런 장난. 그래서 내가 제일 빨리 그리고 제일 정확하게 그렸어. 그리고 우리 주계동에 그 지휘 적상가옥이라고 벽면이 전부 그저 회칠, 허연 새칠이야. 그게 화장실에 뚫이 회칠이야. 그 연필로 그때는 뭐 자관 그 종이가 귀할 때고 뭐 참 그랬어. 그 벽에다가 전부 낙서하니 그림 그리는 거예요. 탱크, 군함, 뭐 비행기 그런 거 참 이거 그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25니까 아버지가 야단 한 번 안 치시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너 이러지만 아버지 와 잘 그렸네 잘 그렸네. 뭐 3번 칭찬은 못 된다고. 하여튼 그 아버지의 칭찬이 결국 나를 만화가가 꿈이었었어. 그 초등학교 때도 방송문학회 가면 외국 만화, 코믹 만화 거기다 저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그거 보고. 내 꿈은 그때서부터 하여튼 그 만화가가 꿈이었었어. 우리나라 그 원로 만화가 김영환, 또 누군가 참 그분도 내가 존경했는데 나도 이런 분처럼 만화가가 돼야 되겠다. 이제 만화 작가 생활을 내가 18살 때 처음 원고를 받았어. 무적의 오프닝이라고. 그걸 영화, 흑백 영화지만 외국 영화 보고 그걸 만화로 내가 그때 참 그 기억력이 참 좋았어. 그 장면이 생각나는 다 그린 거야. 무적의 오프닝. 그래가지고 그때 16살 때 내가 그게 원고를 9,000원 받았는데 우리 큰형이 최신부에서 3,000원 월급에 납작벌이 서말 그리고 쌀 2말 그게 전체 월급인데 내가 원고를 본 게 우리 큰형 한 달 월급보다 훨씬 난 거예요. 우리 매형은 도자기로 그 당시 이거에서 미더파 백화점 일정 때 또 상도 많이 탄 분이야. 신기해가지고 얼마나 칭찬하는데 그 칭찬에 내가 더 자부심이 생겨가지고 그렇다면 만화 작가 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때 여러분 알지만은 아이들 조금 뭐 비행 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너 이거 왜래 그러면 이제 아이들 하는 얘기 만화 보고 배웠어요. 뭐
모든 건 만화로. 이 만화는 불량 도서를 갖다 낙인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문체부인가 불사지르고 그랬어. 그때 내가 회의를 느꼈지. 더구나 이제 그 디즈니 백설공주하고 피터팬을 그때 대학장에서 이제 60년대 초에 처음 봤지. 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림이 움직여. 거기다 물론 대사 있지만 어찌됐든 음악하고 춤추는 이런 모습이 어디요? 내 꿈은 여기다. 나 만화 안 해. 그래가지고 만화 집어치고 세계 영화사라고 있어. 대한극장에 못 채지. 거기서 이제 홍길동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호공 만들 때 거기 간 거예요. 만화 작가 생활할 때 16,000원 수입인데 거기 들어서 6,000원 받고 들어갔어요. 그건 뭐냐? 돈이 난 아니다. 내 꿈을 여기서만 키워봐야 되겠다. 6,000원 받고 들어갔어. 한 달 벌고. 그래서 쌀 한 가마가 8,000원이었었어.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내 선배라는 사람들 보니까 대생실에 나보다는 못해 서울대 뭐 나와가지고 해도 이 만화적인 대생 실력이 없어. 도안이야 도안. 배울 거 없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TBC가 황문박씨 하는 팀 그쪽으로 이제 스카우트해서 갔어. 6,000원에서 이제 13,000원 월급을 주겠대. 그게 갔어. 가서 석 달 동안 했는데 일본 만화 황금박쥐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뭐야? 난 디즈니가 꿈이었었는데 디즈니 만화하고 일본식 만화 영화하고 다르죠? 일본 건 뭔가 툭툭툭툭 튀어. 유연성이 없어. 리얼하지 않아. 감정도 그냥 완전히 이건 아니야. 근데 디즈니 거는 모든 게 유연성이 있잖아. 생명력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난 그러지. 일본 만화하고는 신문에 난 사파 같은 거다. 스토리를 이끌어주는 동영상이고 디즈니 거는 영상적인 거 언어. 영상만 봐도 뭔가 감정을 다 읽을 수 있잖아. 내 꿈은 이제 늘 그랬어요. 만화 영화하면서 나는 한국의 디즈니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포부를 가지고. 그때 황금박쥐 TBC 방송에서 이제 하는데 부장이라는 친구가 한참 열심히 하네. 날 탁탁 치는 거야. 일어나라고. 응? 일어나. 그때 부장이니까 뭐 높은 거야. 나중에 알고 이병철 씨가 시찰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나는 얼마나 그게 못마땅한지, 응? 뭘 열심히 하는데 일어나서 아니 뭐 이래 하고 거기다가 뭐냐면 일본 아이들의 감독인데 이를테면 저 황금박쥐가 층계 이렇게 내려오는 전 지금도 잊어버려. 층계 탁탁 내려오는데 나는 디즈니처럼 유연하게 탁탁 어떤 디스토션 이런 생명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NG야. 잘못됐대. 8프레임, 1초에 8장으로 하려는 거야. 그렇게 가면 이런 디스토션, 어떤 강약이 없어. 그냥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나 이건 아니다. 13,000원 TBC 최고 뭐 방송, TBC 방송. 나 이거 싫어. 다시 세계상사에 와서 선호공 복귀하면서 8,000원 받았어. 2,000원 오른 거야 그동안에. 그건 나도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자부심을 느껴. 돈이 문제가 아니다. 뭔가 내가 추구하는 꿈을 돈하고 타협해서 안 되겠다. 그건 내가 잘했다 생각을 하지. 월급의 문제가 아니라 내 꿈을 키울 수 있는 거. 내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거. 그래서 김청기가 있나? 심청전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각색해 주셨어요. 근데 그 심청이를 통해서 이제 신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맹인들도 다 눈을 뜨게 해준다는 그런 설정이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데 이런 아이디어가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심청전 다음에 뭐 다른
작품이나 이야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내가 시골 내려가서 하는 게 물론 이제 더 산수화도 그리고 펜화도 하지만 그 작품 스토리보드 같은 거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이 못하더라도 내 후배라든가 내 자식들이 제작자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그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 5대 판소리가 있잖아. 심청전, 흥부와 놀보, 별주부전, 춘향전, 또 뭐가 있나? 하여튼 5가지. 장마당, 3대 장마당구 판소리가 있잖아. 거기에 하여튼 심청전, 별주부전, 흥부와 놀부, 춘향전, 왜 생각이 안 나, 하나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내가, 정말 죽기 전에 다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국의 어떤 K컬처, 지금 우리나라 한국 문화가 엄청나죠? 한국 문화가 엄청나. 뭐냐? 그 외국에서도 한국의 어떤 문화가 이렇게 돼서 전 세계를 지금 갑자기 드라마, 영화, K-팝, 심지어는 우리나라 음식, 문화까지 희한하다냐? 그게 뭐냐? 나는 우리나라에는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죠, 한이. 행복과 기쁨만 있고 풍족하면은 사람들이 머리를 안 써. 재미가 없어. 욕심만 있고, 뭔가 이렇게 아우라만 크게 가지려고 그러지. 우리나라에서는 지형적으로 민족성 여러 상황으로 이젠 전 세계를 제패할 때가 왔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서구 문화는 평지에서 이루어졌어. 도시. 모든 것 평지에 몰려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힘을 키우고. 그러니까 서로 뭐냐면 어떤 그 동패 같은 거 없어. 서구 문화는. 도시에서 시작돼. 경쟁이지 전부. 근데 한국은 뭐야? 난 지금 문경에게 살면서 만실감이 나. 돌아가면은 또 산이 있고 돌아가면은 또 해천이 흐르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여 사는 데가 없어. 평지에서 여기 집 져. 저기 좀 있으면 집 져. 텃밭 가서 살아. 그럼 우리나라 민족성 뭐냐? 전부 애정에 궁핍해 있었던 거야. 옆 사람하고 친하고 싶고,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돼? 도와줘야 돼. 뭔가 마음을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사람이 띄엄띄엄 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뭐냐? 하나의 우리 문화, 창조적인 문화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난 그거 느끼거든. 내가 이렇게 산수화를 그려도 산세를 자꾸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산세가 없어. 산만 있어? 골짜기나 산이 많은 골짜기마다 물은 다 흐르지. 참.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 이제 디지털 시대가 와가지고 모든 산에 다 쉽게 볼 수 있게끔 됐잖아. 우리 문화가. 이건 이제 아까 식사하면서도 이제 될 수밖에 없다는 포인트를 몇 가지 얘기했어, 우리 목사님. 뭐냐? 한국에 이제 애니메이션 볼 수 있는 관객 층서부터 관객들의 인구가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디즈니 겨울왕국 그 통계를 누가 줘서 봤는데 1200만 들었어. 겨울왕국. 피규어 인형, 엘사 인형이 250억을 벌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청전 옛날 태권브이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기술이 없었어. 애니메이션 기술이 없었어요. 내가 좀 있는 거, 내 또 후배 되는 아이가 배상 실력이 좋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저게 만들어진 영화야.
그때가 40년 전이야, 40여 년 전. 지금 40여 년 동안 그때서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외국 것도 OEM 해서 그리는 아이들이 지금 3, 40년, 50년씩 한 아이들을 허다해. 그럼 내가 큰 소리가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봐도 40여 편의 극장용 감독을 한 애니메이션 감독이 없어. 또 나는 진짜 제작하면서 스토리텔링, 스토리보드 다 했잖아. 그 내가 제작자로서 하니까 얼마나 고통과 번민이 많았겠어. 이런 식으로 내가 쭉 해왔기 때문에 디즈니 영화나 뭐 이렇게 보면은 허점 투성이야. 큰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더라고. 전부 요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에피소드니 뭐니 감흥이 없어. 감흥이 없어. 아이들이 보기엔 재미는 있는데 재미만 있어가는 감동이 없어. 우리 아까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만 태권브이 생각시키는 나오거든. 왜? 재미만 있었으면은 생각 안 해. 근데 거기에 카프 박사의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 그런 어떤 이야기. 응? 우리의 그 전통 태권도 거기에 훈이 아버지 죽음으로써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투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감동과 어떤 감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태권브이가 아직 해제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팬들이 태권브이 지금 태권브이 피규어 엄청 팔려 지금도. 그러면은 그 당시 기술력도 이런데 내 태권브이 보면은 얼굴이 빨개지는 장면이 허다해. 지금은 내가 막 자신이 생기는 거야. 지금 해야 된다. 심청전 우리나라의 고유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기가 막히잖아. 거기다 우리의 색감, 우리의 고유 문화, 거기다 판소리를 지금 범내려 왔다. 그것도 엄청나지 조회수가. 편곡을 해서 우리의 판소리 송가인이 송소희 얘네들이 불렀다. 이건 대박 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엘사의 그 서양 그런 인형도 그렇게 팔리는데 심청전이 어린아이들 부모들 감동을 그만큼 주고 심청년 봐도 흐뭇하기도 하고 참 애라는 그건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캐릭터인데 엘사 그 이상의 피규어 엄청 팔릴 거야. 난 그렇게 자부해. 팔린다고. 우리 거에 우리의 감동과 너무 이뻐. 한번 입고 탁. 내 젊어서 김포공항에 가면 쪽들이 쓰고 사가 뭐 이제 신랑 신부 인형으로 만든 거 유리관에다 놓고 광야에 파는 게 있었어. 엄청 팔렸어 그것도. 우리나라의 신랑 신부다 하는 엄청 팔린 거예요. 더구나 영화의 캐릭터 감동을 주고 재미를 준 예쁜 심청이가 이렇게 나왔다면 엘사 그건 뭐 갈아치고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한테 나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모들한테 이를테면 여기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 있잖아. 아이들한테 아버지 엄마한테 효도해? 못해? 왜? 내가 엄마 아빠한테 효도 못해 아이들한테 그런 거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 이럴 때 태권브이가 핵가족화되고 전부 분열되어 있는 사회상에 정말 가족이 뭔가 하는 거, 부모의 어떤 그 효도관, 아이들은 직접 말 못하는 거 영화 한 편이라고 보여지면서 그런 정서를, 그런 교육을 가르칠 수 있다 하면은 그 부모들이 먼저 보려고 야다니까 아이들 데리고. 그래야 안 그래요? 공통적인 거야. 다 같은 심정이야. 보여주기 쉽지. 내가 못한 거 너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효도해. 이거 안 해. 못해. 그 저은연지가 그런 영화로 아이들한테 저 심어주고 주고 싶은 생각. 난 심청이는 꼭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 나와서 핵가족화되고 뭔가 파편화되는 이 사회를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돼야지 바깥에서 절대 안 돼. 이게 우리 문화가 옹축돼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하나가 되는 건 뭐예요? 최고의 행복자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국뽕이라고 그러지, 요즘에. 국뽕. 그것만 봐. 우리 집사람도 다른 거 보면 그거 보지. 왜? 기분 좋으니까. 나를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이런 문화. 그래서 우리 심청전, 홍보안놀부, 춘향전. 거기다가 이제 그 얘기는 꼭 해. 별주부전. 별주부전은 왜 하느냐? 난 심청전 3D 애니메이션 안 가려고 그래. 선의 문화, 공간, 어떤 동양화적인 그런 기법을 해서 물론 디지털 그런 거 다 이용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국적인 걸로 해서 한번 가보겠다. 그리고 이제 별주부전, 우리나라에서 유독 동물들만 나오는 이야기가 별주부전. 사람 안 나오잖아. 그 별주부전은 진짜 3D 애니메이션. 용이야. 그거는. 3D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뭐냐면 너무 가증스럽잖아. 거북이가 점잖은 나이가 토끼를 꼬셔가지고 간을 빼서 용을 살려는 것부터 또 토끼는 속여가지고 나가서 야 간이 근데 집에 그게 있냐 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보여준다는 게 너무 그런 거야. 그런 거는 재미는 있지만 아이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게 뭐 있냐 그거야. 요거 내가 얘기할까? 토끼를 놓쳤는데 거북이가 울면서 이거 토느냐고 토끼가 어서 막 보니까 토끼가 밭을 덧쳐가려 가지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토끼, 그거 살려줘. 그 사람이 나타나는 않았지만 사람이 토끼를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토끼가 지 친구 사슴을 소개해. 토끼가 거북이도 저 사슴도 토끼를 해서 뭔가 호랑이한테 구원받은 적이 있어. 그건 이제 얘기가 길어져. 그래서 이제 사슴이 보더니 거북이를 뿔 이렇게 등에 태우고 토끼가 쫓아와. 그리고 어딘가 산으로 뛰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또 가면서 아니 산으로 왜 가? 막. 근데 어디가 와서 이제 거북이를 내려놓고는 사슴이 뿔로 막 파. 보니까 산삼이 나와. 산삼. 이 산삼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그리고 지 뿔을 끊어버려. 그거 주는 거야. 내 이 뿔은 노경이라고 죽는 사람도 살리는 약이야. 자기 그렇게 산삼과 이걸 줘가지고 거북이를 용으로 보낸 장면이야. 서로가 돕는 마음. 가증스럽게 서로 그러다가 끝나는 건 참 난 그게 그래. 아무리 옛날 얘기지만 그건 어른들이 보면 그냥 휙 웃을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뭘 주겠냐고야. 내 말 맞아요? 어선이. 마지막 사슴의 뿔과 그 산삼 그걸 해서 거북이한테 이제 해서 보내는. 그 이제 3D 애니메이션으로 하면 히트 될 것 같아. 어찌됐든 우리 여러분 얘기가 길어졌는데 재미있어요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청기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 10월 20일에는 김우현 다큐멘터리 감독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년 하반기 양화진 목요 강좌 첫 번째 시간 로버트 태권브이에서 다윗과 골리앗으로 김청기 애니메이션 감독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